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살롬. 요즘 비천한 종이 병원에 수술받고 퇴원한 지 며칠한데 그나마 또 독감 주사 예방 주사를 맞고 나와서 어지럽네요. 좀 건강의 컨디션이 좋진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강해 설교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 잊지 마세요. 어쨌든 착한 일을 하고 도를 닦음으로 죄값을 지르고 적선함으로 선을 쌓아서 앞으로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감동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 행함은 더러운 옷과 같도다 그러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고 이사야 64장 6절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행하는 착한 행실이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우리가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어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밖으로 나오시오. 힘을 좀 쓰시오. 그러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라니까요 하면서 외쳐대봤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불교적인 사고방식. 또 유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면 빠진다고 그만큼 일렀건만 왜 들어갔느냐 하고 따지는 것. 그것이 곧 도덕이에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준들 나올 수 없는데 나오라고 고함 지르는 것이 불교적인 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에 빠져 숨져 넘어가려는 사람에게 왜 물가에 가서 그 짓을 당했느냐, 그만큼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것이 유교가 주장하는 도덕이고, 그런 외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만 될 뿐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가려는 우리를 그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덥석 건져내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고 무조건 오셔서 건져 주셨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착해도 완전한 착함은 없습니다. 석가도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해서 집을 나가서 6년 동안이나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어요. 그랬습니다만 아무 결과가 없어서요. 여러분, 따먹는 거 보리수나무 아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구원은 내 믿음 때문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건져 주시기에 내가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업혀라 하셨을 때 업힌 것이 우리입니다. 업히는 것이 공로가 됩니까? 물에 빠진 것을 건져 들쳐업고 나가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붙잡을래요? 붙잡을 것이 없지.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얻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아니 주님께서 건져주심을 감사해서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시라는 뜻인데 나의 전능자, 나를 죄에서 건지신 전능자, 전능자께서 나를 건지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나를 건져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건져 주려고 내 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믿음이 공로인 줄 알고 큰 믿음, 놀라운 믿음 그런 걸 좋아하는데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역시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나처럼 업히시오, 나 같은 사람도 업혔으니까 당신 같은 분은 더욱 좋으니까 업으시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업히십시오 하고 주님 등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건지시니까 다른 사람이야 물론 건져 주실 테니 건져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찬양을 드리니 천사들이 화답하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 11절에 또 나오는데 모든 천사가 이 11절입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니까
은혜 받기는 우리가 받았는데 저런 천사가 해. 예를 들자면 주인집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자 주인이 기뻐하자 모습이 좋아서 주인님 너무나도 기쁘시겠습니다 하고 절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천사가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의 목격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 베드로전서 1장 12절.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절한다는 사실. 구원의 목격자까지, 그러니까 목격자까지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 찬양 드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12절 말씀. 가로되 아멘. 찬송과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기 아멘이라는 진실로 또 참말로라는 말인데 아멘하는 것이나 참말로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7가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찬양 드리는데 무지개 색깔이 7색깔로 되어 있지요. 그 색을 합하면 무색 투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7가지를 들어서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으므로 감격해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당연하시다는 사실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찬송입니다. 높이는 것을 영광 돌린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십자가로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야말로 지혜로우심이라. 만일 우리가 십자가 없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치수해 버리실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성산해 주시고 나는 완벽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완벽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세요. 이 모든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가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데 처음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만 생활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받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존귀와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며 만왕의 왕이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요. 교회사나 세계사를 연구해 보시면 얼마나 합당하게 다스려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교만해졌을 때 망했고 음란해졌을 때 망했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음란과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그렇게 나라가 나가는
없다가는 망해. 또 인간이 인간이라야 되겠는데 음란에 빠져갖고 짐승처럼 되면 망하지요. 로마도 바벨론도 그래서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시에요. 세상의 공로로 바르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과 힘이 그랬는데 능력과 힘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존귀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 조금 사리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아무 힘이 없다면 그가 가진 지혜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지요. 가진 바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존귀함이 증명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만 능력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자식을 어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말로만 공부하라고 공부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부모는 말로만 해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데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음 종교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했다가 아멘으로 끝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라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땐 힘으로 도우시고 내가 어리석을 땐 지혜로 세워주시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구원받은 백성이 대표되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네 앞에 있는 이 큰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알고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물었다니. 다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아니 그가 나들이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참 흰 옷 입은 자들이 대단하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나 환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 성도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에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할 성도들을 심판하면서 들려준 말씀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환난을 겪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 환난을 겪을수록 더욱 강해지 환난의 때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환난의 때에 주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때문에 더욱 강해지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네. 분명히 이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경이 있으나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이깁니다. 결제하게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예요. 일사각오로 그냥. 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죠. 능출무하신 게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원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여러 번 의지하십시오. 12절에서 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문제에서 건져줘요.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그런데요, 다 거기에 적정한 선이 있어요. 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아무개 목사가 유튜브에서 다 들어주신다는데 그러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실까 하고, 그 목사님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행실이 예수 앞에 똑바로 해야, 행함이 옳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생명의 구원과 함께 생활의 구원도 확신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살 때 생명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돼요. 저 사람이 사업 문제로 골탕을 먹더니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었나? 아이가 말썽 꾸러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착신해졌지? 그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효과가 커요. 예전에는 저 사람 말이야, 술 먹고 말이야, 노름이나 하고, 남 여자 그냥 건들기나 하고, 나쁜 짓거리는 도둑질도 하고, 그냥 나쁜 짓거리는 골라서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그냥 온유하고 저렇게 착실하게 사람이 변해졌나? 제3자가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성도는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세요.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속죄를 얻은 흰옷 입은 자가 되어버렸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생활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데요. 먼저 나를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총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시다.
그 다음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세계 정세가 너무 복잡하지요? 혼란스럽죠?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있는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참 마음이 급해요. 제가 지금 할 일은 많은데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네요. 자꾸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할 겁니다만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인 것 깨닫게 하는데 그게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 목사님의 유튜브 방송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잘못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보이세요. 지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 목자를 찾아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선별하셔서 오늘도 귀찮은 종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주시옵시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다 끝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안정 속에서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